여러분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지팡이는 스스로 춤추지 않는다. 지팡이는 스스로 춤추지 않는다. 축복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축복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거든요. 여기에 이제 춤추는 지팡이가 나와요. 근데 지팡이가 스스로 춤을 출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인생도 똑같다고. 스스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거를 생각하시면서 지팡이는 스스로 춤추지 않는다. 출애굽기 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어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네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같이 읽어요.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아멘. 아멘. 제가 이 순례길 걸으면서 7번째 목적지가요 로스 아르코스라고 하는 조그마한 도시예요. 조그마한 이제 신탄진 정도 규모가 되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숙소를 찾으려니 숙소가 없었어요. 하숙집이. 그게 예약이 안 돼요. 그러면서 이제 예약하는 사이트에서 이제 다른 곳을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진행하는 방향에 조금 더 가서, 지도상이니까 조금 더 가서, 물론 몇 킬로 떨어졌다고 하는 것도 나와요. 6킬로 떨어졌다고 나와요. 근데 숫자로 보니까, 지도상에 보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6킬로 떨어진 곳에 조금 더 가서 숙소를 정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날 열심히 걸어서 로스 아르코스에 다 도착해서 그 로스 아르코스 이 언덕에서 이렇게 보니까 저기 보이는 거예요. 여기서 하늘빛 교회에서 치자면, 이 교회에서 보자면 저 수자원 공사만큼 그 정도가 6km예요. 또 이쪽으로 대청댐 쪽으로 보자면 저기 대청 광장 가기 전에 마을 그 정도가 6km더라고. 별거 아니어 보이죠? 근데 죽으라고 24km 달려왔어. 아니 뛰어온 거 아니라 걸어왔어. 힘 다 빠졌어.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그 길을 갈라니 이게 이제 다리 다 풀리고 힘도 빠지고 정말 이게 걸어가는 건지 뛰어가는 건지 모르고 그냥 실려갔어요. 내 발에 실려갔어요. 다리도 아프고 또 힘도 다 빠지고. 근데 이럴 때 하필이면 광야를 모세 인도 따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무리가 쫙 보이는 거예요. 실제로 보였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어. 근데 그 장면이 생각이 났다고. 그렇게 하면서 그 장면 속으로 내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실제로요,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겠어. 오늘은 얼마나 갈지 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기 따라가는 사람들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불기둥이 서면 서야 했거든요. 불기둥이 다 보이면 이제 서야 되는 거라고. 불기둥이 사라지면 가야 되는 거라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럴 때 이런 사람 없겠어요? 아니 우리 어디로 갈지 계획표 좀 다오. 일정표 없냐? 일정표 좀 다. 일정표 알면은 잘 가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인도하시는 길인데, 가나안까지 가게 하시는 그 길인데 보여줘도 알려줘도 눈앞에 저기 가면 저기가 가나안이다, 거기 가봐라 하는데도 아니라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사람들한테 일정표 보여준들, 또 계획표를 세세히 설명해 본들, 여러분 그냥 하나님께서 불기둥이 움직이면 가게 하는 거고, 불기둥이 멈춰서 피오르면 여기서 쓰는 것이에요. 아멘.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이 백성들을 사랑하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라,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저는 아직도요 많이 남아있는 이 6km를 더 가야 되는 그 길을 진짜 다리도 아프고 막 발톱도 이제 그때서부터 이제 다 빠져 있어요. 이제 빠져 있어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 근데요 걷다 보면 또 그거 아픈 줄도 몰라요. 그런데 요럴 때가 이제 아픔이 팍 밀려오더라고.
그러면서 내가 힘드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내가 잘 걷질 못하니까 내가 딴 데 가고 싶어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날 이 길을 걷게 하고 생각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점점 멀어졌던 거예요. 여러분,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올 때도 마찬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실 자리를 우리에게 불러주시는데 그 길을 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 몰라. 계획이 뭔지도 몰라. 오늘은 내가 힘들어. 오늘은 내가 마음이 아파. 아이고, 내가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은 나와 상관없이 이 위에서, 내 인생 길 위에서 움직여 간다고요. 그러면 하나님 마음에서 멀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지금 힘이 들어도, 지금 소망의 빛이 없는 것 같아도, 지금 저 문을 열을까 말까 나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영적 권위에 따라서 발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니, 나 힘든데요? 나 어려운데요? 나 답도 안 보이는데요? 아니요. 이거는 내가 만든 권위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영적 권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 그것을 확인해 줍니다. 실제로요,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백성들이 얼마 안 가서 막 물이 없어서 난리쳐요. 물이 없어서 물 좀 다오, 물 좀 다오, 물. 저쪽에서는 물 이렇게 하도 했겠죠. 그런데 물이 어디 있어?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알려줘요. 네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르비딤에서 거기에 있는 반석을 쳐라. 2번 내리쳐라. 여러분, 그랬을 때 물이 나왔잖아요. 물이 나왔어. 하나님이 이 지팡이를 통해서, 지팡이를 돌을 치라 하신 그 명령에 따라서 한 거잖아요. 모세가 한 게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확인시켜 준다고. 그리고서 그 다음에 그 싸움에서도 모세의 2팔이 내려오면 지고 전쟁할 때, 그리고 올라가면 올라가 있으면 이기고, 이런 상황을 만들어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전적인 영적 권위로 이 일을 행하신다는 거죠. 그런데요, 재미난 게 있어요. 똑같은 상황인데 물이 없어서 난리치는 상황이 또 이제 나중에 또 나와요. 거의 40년 지난 다음에 신광야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을 때, 그때도 또 물을 달라고 또 난리쳐. 인생이 이런 거예요. 지난번 은혜는 상관없어. 지난번에 나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주셨어, 저렇게 주셨어, 100번 간증을 하고 막 난리를 쳐도, 눈물을 흘리고 콧물 흘리고 난리 쳐도 소용없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 눈으로 똑바로 봤으면서도 거기서 또 물 좀 다, 우리 다 죽겠다 난리다. 여기서는 모세도 똑같이 구네요. 모세가요, 하나님께 다시 구했어요.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냥 샘물아 솟아나라, 명령만 하라는 거였어요. 근데 보세요, 이 모세가 지난번 르비딤에서 똑같이 경험했잖아요. 그때는 자기 지팡이를 가지고서 탁탁 치니까 샘물이 솟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말씀만 하라네, 명령만 하라네. 에이,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되겠냐고. 내 기억으로는 분명히 지팡이를 가지고서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왔는데,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제 알아서 할게요. 요거 조심해야 돼. 요거 내가 알아서 할게요. 내가 알아서 한다는 거요. 그래가지고 모세가요,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명령만 하라는 해도 이걸 가지고서 2번 치는 거예요. 물은 나왔지. 근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징계를 하셔요. 너 내 말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가나안에 못 들어가. 그래서 모세는 가나안에 못 간 거예요. 가기 싫어서 못 간 게 아니에요. 가고 싶었지만 하나님이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살아있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 권위인데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러분, 이거 저도 자주 착각해요. 이런 거를. 내 인생 살게 하시는,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계획에 나는 따라가고 있는 것 뿐인데, 이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요. 내가 뭘 특별하게 잘하는 것도 없지만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있어.
여러분, 제가 하늘빛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게 하시는 것도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아. 그래서 이걸 내 건 줄 알아요. 모세가 착각해서 이 지팡이 가지고 하지 말라는 명령만 해도 되는 것을 이 반석이를 지팡이를 두드려 쳤던 것처럼, 여러분, 저도 저한테 주신 영적 권위가 내 건 줄 알아요. 내 건 줄. 그런 착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 안에 주셨던 영적 권위가,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이 덜 지켜본 사람들은 알 거예요. 내가 거룩하게 아버지여 거룩하게 이런 거요. 저는 이런 거를 그냥 아주 내가 그냥 다 뿌리를 뽑아버리고, 내 안에 그런 종교적 권위의 모습이 있다면 난 이거 없애버리겠다. 그래서요, 있는 거 보여지는 이 영적 권위라고 하는, 그렇게 보여지는 것들은요, 제가 일부러라도 다 내렸어요. 여러분에게도 더 가까이 가려고, 뭐 이렇게도 가잖아요. 이렇게 가는데, 옛날 사람 같으면 어이구 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죽지, 이런 생각도 했었을 거예요. 강단 위에 신발 신고를 어떻게 올라가? 그랬던 저의 모습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그런 것에서만 있었겠어요? 다른 것도, 제가 혹시 종교적 권위의 모양새로 누리려고 했던 것, 그게 나한테 있었다면, 남아 있었다면, 그건 제가 다 깨부셨어요. 멋있어 보이려고. 아멘. 지금 아멘 타임 아닌데. 나 폼 잡으려고. 너는 그래도 좀 다르구나, 이런 소리 들으려고. 여러분, 그냥 여러분들은 듣고 있지만 이게, 이 권위가 내 건 줄 알았던 거야. 착각했어요. 착각. 그게 아니었어요. 이 영적 권위에, 담임 목사로서 영적 권위의 주체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주신 건데, 그거 아니라면 내가 뭐 그냥 자연인이지 뭐. 여러분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드리는 한 사람밖에 더 되겠어요?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였는데, 내가 뭘 하고 내가 뭘 그렇게 깝치고, 이게 아니었어. 그래서 이제 남은 목회 일생 가운데서 난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다고. 내가 잘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고. 이 기도는 사라지지 않는 것에 그냥 따라가려고 이제는 더. 그래서 이 인생 엑소더스 설교가 더 그렇게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만 그러겠어요? 백성들 마찬가지예요. 백성들은 시각이 좀 달라요. 백성들이요, 모세를 따라갈 때 모세가 막 기적을 보이고 막 홍해 바다를 가르고 막 이런 거죠. 그러면요, 백성들은요 모세를 바라봐요. 모세를. 눈앞에 있는 모세가 벌린 일을 바라보면서 모세만 바라봐. 근데 하나님은 모세를 바라보라는 게 아니에요. 모세를 들어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신 건데, 사람들은요 누구든지 다 모세가 행한 일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모세가 막 일을 행할 때, 모세가 기적을 보일 때 딱 작업들여요. 아이고 저러다가 나 죽지, 아니 괜히 고개 들었다가 죽지, 막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죠. 이거는요 순종도 아니고 복종도 아니야. 왜냐면 모세가 안 보이니까. 모세가 그런 일을 행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못된 송아지 은경에 뿌리 그냥 확 나가지고서 모세를 치받아요. 안 보이면 막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난리치고 지들끼리 그래요. 여러분은 안 그러겠지만 이게 세상 사람들의 습성이라고. 여러분의 삶에 은혜가 있을 때는, 남들이 말하는 간증이 내 삶에도 보여질 때는요, 그때는 딱 엎드려, 아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게 없어 봐요. 그러면 고개 들기 시작해. 내 인생은 나의 것이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말아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여러분, 이 영적 권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것이라, 그냥 모세가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고 가는 것이지, 내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고요. 오늘은 내가 힘드니까, 오늘은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오늘 설교는 왜 나를 저렇게 내 마음속으로 후벼 파는지 모르겠네. 왜 나한테만 갖고 뭐라 그래. 이런 마음으로요,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영적 권위를 내가 만든 것으로 알아버려. 그러니까 광야 40년 헤매다가 지들 마음대로 사실을 하던 거, 지들 마음대로 행하다가, 그리고 이들 한 사람도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 빼놓고는. 제가 왜 이 출애굽기를 가지고서 설교를 하게 되는지,
저는요, 이 800km를 걸을 때도 집에서 떠나면서부터 다시 집에 돌아올 때까지 40일 걸렸어요. 걷는 거는 30일 걸었지만 오고 가고 이 40일이 걸렸어요. 40이라고 하는 숫자가 왠지 크게 막 이렇게 이때 막 느껴지더라고. 그러면서 광야 40년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광야 40년. 이게 출애굽기 기록이 광야 40년이잖아요. 그리고 이 모세가 40년 왕궁에서 살았지만 광야에 나가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집회기 짓고 한숨 쉬며 지내는 것도 40년이에요. 이 40일은 숫자가 아무 상관없지만 파편으로 막 다 흩어져 있지만 그냥 왠지 그냥 다 보여지는 거예요. 이렇게 막 이렇게 보여지고 저렇게 보여지고. 예수님도 공생애 하시기 전에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그때도 광야 40일을 금식하셨잖아요. 그 40도 들어와. 아니 박해범이 신탄진에 온 지가 40살에 왔어요. 40살에. 아무 상관없어. 그런데 왜 40이 이렇게 연결되지? 그래서 광야 40년 이 출애굽기를 이거를 설교하겠구나 이러면서 인생 엑소더스라고 이름을 붙여가면서 그러면서 설교할 이제 내용들을 계속 묵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랬던 거예요. 에이, 아무 상관없는 일을 갖다 꽤 맞추기도 잘하네. 아니 꽤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제가 하는 헛소리가 아니에요. 그게 뭐냐면 어려운 말 또 한번 할게요. 여러분 저 우주 공간 막 펼쳐지는 저 은하계 이런 것들을 다 보면서 이걸 거시세계라고 해. 큰 세계 거시세계라고 해. 근데 오늘 여러분의 마음 한 자락까지 여러분의 머릿속 여러분의 눈으로 보는 거 하나하나까지 본다면 이것을 미시세계라고 해요. 근데 보세요. 저 우주 공간과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것 같죠? 근데 이거는 상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리학계에서는 거시세계와 미시세계의 경계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를 증명한다니까. 여기서 진짜 아주 안 보이는 이 진짜 이 침방울 하나 이렇게 움직이지만 여러분 이것은요 저 어마어마한 우주 공간에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제가 맨날 설교하는 거 아니에요. 저 우주 공간에 진짜 셀 수 없는 잡을 수 없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호흡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런 게 되는 거예요. 일어날 일은 일어난다. 아멘. 일어날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우주 공간에 연결되는 모든 일들이 이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우리 찬양도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의 호흡을 통해서 그렇게 나타나면 이건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라고.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요. 모세가 붙들고 있는 지팡이 그게 뭐 대단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행하시면 일어나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이 지팡이를 통해서. 그래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요 이 지팡이 하나로 그렇게 하면서 이 광야길을 인도했던 거예요. 모세는 처음에는요 모세 부정했지요. 나 못해. 내가 누구라고. 난 말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나 안 돼. 근데 하나님 만나면서 달라진 거예요. 에이 내 인생 여태까지 살아보니까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닌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지난 날은 별거 아닐 수도 있어. 지난 날은 흑역사일 수도 있어. 지난 날은 진짜 생각하기 싫을 수도 있어. 그런데 제가 뭐라 그래요? 과거가 바뀌면 미래가 바뀐다고. 어떻게 들어가서 과거를 바꿀 수 있어요? 거기 가서 다시 점낼 수 있어? 거기 가서 다시 끊어낼 수 있냐고. 못해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잖아. 근데 우리는 회개라고 하는 길을 방향을 바꿔서 가잖아요. 내가 뭘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 이건 내 권위가 아니니까.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믿고 방향을 바꿔서 하늘빛 교회로 가자, 예배의 자리로 가자, 기도하는 자리로 가자. 그러는 순간부터 저 남겨졌던 저 아주 진짜 똥덩어리까지도 다 바뀌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고난도, 지난날이 다 고난의 역사였다면 고난도 내게 유익함이라. 아멘. 내가 정금처럼 나오리라. 아멘. 과거가 바뀌니까 미래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지금 하나님이 일이 행하실 때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거. 저는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들을 보게 돼요. 진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을 여러분들이 다 같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하나님이 행하시면 일어나는 일들. 모세가 짚고 있는 것은요 나무 막대기예요. 나무 막대기. 지팡이 하나예요. 지팡이 하나.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니까 이 지팡이를 타고서 권능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나타났던 거예요. 이게 모세가 한 일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고. 그 지팡이가 권능으로 춤추기 시작하니까 저는요, 이 지팡이라 설교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제 원고에도 나와요. 원고에도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이거 나일강을 피로 바꾸게 한 거나 아니면 뭐 파리 때 이런 거 나타나게 할 때도 10가지 재앙이라고 있잖아요. 그건 이제 바로에게 보여주려고, 이집트에게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내가 설교하는 모든 걸 다 검색해봐도 내가 이 무슨 개구리 나일강이 핏빛으로 변하고 뭐 이런 파리 뭐 이런 거 제가 한 번도 설교해 본 적 없어. 이상하게 저는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거 설교하는 사람 많은데요, 그걸 이것저것 비유하고 이렇게 한번 저것도 적용해보고 그렇게 많이 있어요. 그게 나쁘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 목적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려고 한 거거든요.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라 이거 보여주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럼 나머지는요, 그게 뭐 핏빛으로 변하고 말거나 얼마든지 더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세상은 뭐예요? 그까짓 건 나도 한다 이거예요. 그 정도는 나도 한다. 나중에 이제 이 초태생 처음 난 것들을 그냥 장자에서부터 동물의 처음 것까지 다 뺏어 가시니까, 그 생명을 다 걷어 가시니까 그때서야 이제 막 이건 못 하니까 그렇게 하고 손 들었거든요. 저는 세상이 그러거나 말거나 이 기적 같은 일들, 여기에 시선을 내가 두지 않고 나무 막대기, 이 지팡이에 자꾸 집중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이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는 스스로 춤추지 않는다는, 이 지팡이에 집중했어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집중되는 것이 있길래 큰 거 작은 거 안 따지는 거예요. 이게 은 십자가냐 아니면 이게 철 십자가냐 이게 나무 십자가냐 그런 거 따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지팡이가 고급이냐 아니면 싼 거냐 이거 안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붙들리기만 하면 이 하나님 앞에 붙들린 지팡이가 권능의 도구가 되는 거지. 아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키가 작냐 크냐 이런 거 상관없어. 학력이 기냐 마냐 이거 아무 상관없어요. 내 소유가 어떠냐, 내가 빛나는 얼굴이냐 그렇지 않냐 이것도 상관없어. 하나님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는 인생이면 언제 어디서든지 귀한 인생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럴 때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지팡이는 기도하지 못해요. 지팡이는 기도하지 못해. 근데 모세는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할 수 있다고. 나 기도 못하는데 이런 걱정하지 말라고요. 여러분, 모세가 처음부터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일이 있어요. 내 백성을 구해라. 내 백성을 구해라. 하나님께서 요청하신 일이 있어요. 여기에 그냥 나 못하겠어요 이러던 모세가 가겠습니다. 요게 기도예요. 요게 내가 주문처럼 외우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부르짖어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 내가 순종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하나님의 요청이 먼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이 기도하는 일 하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해요. 난 기도 제대로 나가지도 못하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순서를 제대로 하셔야 돼요. 순서. 하나님의 요청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거, 이 예배 시간에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깨닫게 되고, 아니면 다른 묵상을 통해서도 깨닫게 되고, 아니면 지나가는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깨닫게 돼요. 거기에 성경 말씀 없어도 상관없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알게 하시는 것이 있어. 여러분을 향해 요청하는 것이 있다고. 이게 먼저예요. 이게 이 요청했을 때 나 몰라요, 그건 나 상관없어요 이러는 것이 아니라, 기도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내가 지금 순종합니다. 그러면요, 이게 세상에 맞는 순서가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렇게 1년에 한 번 여러분 헌금을 보내드리는 헌금 이제 안내서를 보여드렸잖아요. 거기에 11조가 맨 위에 있잖아요. 11조가. 저는요, 이 11조가 이 지팡이라고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해서 설교 원고를 썼어요. 아니, 11조면 11조지 뭔 지팡이?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 기업도 여러분의 삶도 다 똑같아요. 이걸 붙잡고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라. 그래서 11조 할 때 내가 얼마를 냈고 내가 얼마만큼 이거 10분의 1을 가렸고 이런 거 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붙잡고 가시는 인생이라.
에덴 동산 처음부터요, 하나님께서는 이 제물을 드리라고 했어요. 제물 드리는 제사를 명령하셨어요. 아담과 가인의 제사를 놓고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놓고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 제사는 안 받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뭔 차이가 있겠어요? 거기에 이 생명을 드린 희생, 그 피의 제사, 그 양의 제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 양의 제사를 받아주셔서 여러분, 나중에는 십자가에서 열리는 어린 양, 이 희생제사로,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 우리의 사는 길을 열어주신 거 아니겠어요? 근데 가인도 풍성하게 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됐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 방식이 아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그렇게 드려진 인생, 또 그렇게 드려지고, 노아 홍수 다음에도요, 그냥 노아가 그냥 기록만으로 놓고 볼 때도 맨 처음에 나와서 보세요. 희생제사를 드린 거예요. 희생제사.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를 하면서 이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어 주시고 제사를 다 명했을 때요, 일일이 하나님은요 그 제물까지 다 지정해 주셨어요. 이런 제물까지도 다 하나하나 다 알려주셨다고. 왜 그랬을까요? 그건 구약이니까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걸 완성시키러 오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드려지는 헌금이 바로 이렇게 내 인생 주님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님이 끌어가십니다. 이렇게 드려지는 것이 헌금이라고요. 11조가 그 가운데 내 인생은 주님의 붙잡은 인생. 예. 이것이 이제 은혜가 말라지면, 전에 옛날 은혜를 말할 수가 있어도 은혜가 마르면 생수의 강이 더 이상 흘러가지 못하니까, 그러면 강바닥이 드러나요. 강바닥이 드러나면 뭐 맨 자갈투성이지 뭐. 거기에는 배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올해, 지난 날은 바뀌어질 거예요. 은혜의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흘러나가는 것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아멘하고 받아들이시고, 나도 성령 따라 기도, 말씀 따라 행복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앞의 길이 생수의 강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끊어진 강물이라도 다시 그 강물이 흘러가는 거라고. 이제 요새 아시안컵 축구라고 해요. 아시안컵 축구라고 하는데, 지금 뭐 64년 만에 최고의 선수들이 모여 있다고, 64년 만에 우승할 거라, 우승하기를 기대하면서 하지만 뭐 하는 거 보니까 뭐 그거 되겠나 안 되겠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있거든요. 손웅정 감독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손웅정 감독이요, 참 의미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지금 국가대표 주장이잖아요. 우승하는 거를 당연히 바라지만 한국 축구를 위해서는 지금 우승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승하면 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요? 우리는 2002년도에 월드컵 4강을,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일을 우리나라가 했잖아요. 근데 그 후로요, 대한민국 난리를 치고 했었죠. 근데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돈 내고 저 프로축구 보러 간 사람 몇 분이나 돼요? 축구가 발전되고 나아지려고 한다면 경기장에 가서 그걸 봐야 돼요. 돈 내고. 근데도 여전히요, 경기장마다 3분의 1밖에 안 차요. 많이 차는 데는 많이 차지만 3분의 1, 대부분 다 그래요. 그래서 평균 관중수 작년에 14,000명이라든가 15,000명이라든가 이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손흥정 감독이 하는 얘기가, 이거 지금 64년 만에 우승하면 다시 또 여기에 취해가지고 마약 한번 맞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축구 인프라, 그러니까 축구 저변이 있잖아요. 유소년 축구팀 시스템 이런 것들이 또 그 자리 제자리를 멈춘대요. 왜? 지금 이걸로도 우승하니까. 2002년도에는 그 실력 가지고도 우승하니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진짜 저도 얘기 들으면서 이 사람 진짜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일본은요, 유소년 축구 시스템에서부터 관중까지 우리하고는요 게임이 안 돼요. 게임이 안 되게 굉장히 많고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세계 축구를 다 점치는 사람들이 일본한테는 우리나라보다 3배를 더 주는 거예요.
3배를 더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3배가 진짜 차이가 나나? 유럽에 나가 있는 축구 선수들 보면 유럽 프로리그에서 활동하는 축구 선수가 지금 우리나라 선수보다 3배가 많더라고요. 일본 선수들이. 그럼 다른 나라 사람들은 눈깔이 삔 거예요? 아니에요. 다 그걸 보고 있어서 그 사람들이 손흥민 같은 선수는 없어. 이강인 같은 선수는 없을지 몰라. 그런데 나머지 선수들은요 다 평균적으로 올라가 있다. 평균적으로. 여러분, 기도 순서를 바꾸면, 기도 순서를 바꿔서 그냥 내가 좀 아등바등 해가지고서 어쩌다가 짜장면 먹을 수 있어. 기도 순서를 바꾸면 다음에 또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의 요청, 내가 짜장면을 주겠다, 내가 짜장면이 너는 원 없이 주겠다, 이 하나님의 요청에 따라 순종하기만 하면요, 짜장면 먹는 정도가 아니라 짜장면 집을 낼 수도 있어. 짜장면 집을 낼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 언제나 인생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요청하시는 것이 있어요. 너희들 가는 길을 내가 열어주겠다고. 너희가 원하는 곳에 내가 너희를 거기 있게 하겠다고. 너희가 바라보는 그곳을 내가 거기에 있게 하리라. 아멘. 예, 나도 11조 인생입니다. 11조를 이만큼 내고 저만큼 내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그 기적의 길이, 나하고는 상관없었던 길이 내 위에서 계속 열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 한 가지 다 보일 수는 없어요. 우리가 보여줘도 잘 몰라요. 그러더라도 부정하지 마시고요, 도망가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생생 믿음톡에 은혜 원리 99대 1을 적어놨어요. 여러분, 인생이 진짜 고해예요. 고해. 인생이요, 다 하루를 다 쪼개도 다 99%가 다 고통인 것 같아도 1% 마지막에 주님 얼굴 배우면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면서 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요,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정금처럼 나오는 인생으로. 오직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의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나무 막대기 지팡이라고요? 무시할 게 없어요. 너무 작아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팡이는 스스로 춤추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든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일 때는 이게 약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붙잡고 사용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하늘빛 교회가 될 거고요, 아멘. 여기 있는 저도 될 거고, 아멘. 여러분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좀 무식해 보이지만 따라해 보세요. 지팡이는 스스로 춤추지 않는다. 지팡이는 스스로 춤추지 않는다. 하나님 앞에 붙잡힌 인생. 하나님 앞에 붙잡기는 인생. 여러분, 이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고,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붙잡히기를. 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우리 찬양하면서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채워지기를 바랍니다.